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귀한 그 영의 양식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잘 받고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에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들 의지하시고 힘 얻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이제 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시작을 이제 기도로 준비하신 것이죠.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또 환자들을 많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이 또 그 병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또 환자들은 직접 또 그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밤낮으로 바쁘셨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쁘셨다고 기도의 때를 거르지 않으셨죠. 자, 사람들이 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그때를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신 기도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일할 일꾼들을 부르셔야 되는데 그 일꾼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치르기 전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항상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 외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그렇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도 그렇고 이런 기도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였는지,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신 것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중보 기도를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셨던 이 6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바로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기도를 11명의 제자만을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에요. 뒷부분에 보면 20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보기도를 한 것은 꼭 그 제자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즉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 또 인격, 능력, 구속, 사역, 은혜, 사랑에 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마침내 제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또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또 하나님에 관한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다는 거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듣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사실로 믿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시고 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는데요. 9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을 염려하고 걱정해서입니다. 자,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죠.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의지할 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심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선장을 잃은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쁜 일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그 일은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 기쁨을 알기에는 좀 이른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의 사건을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놀라운 일이 가져다 줄 기쁨의 소식을 알기 원했죠. 자,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나 구원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실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앞으로 걷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자, 하지만 세상에서 고통받을 제자들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서 제자들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한 것이지만 우리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정말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늘 그들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세상 일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염려와 고민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죄와 불순종으로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내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내가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중보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보기도를 받아왔다면 이제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고 또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기도가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좀 남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형편을 위해서, 남의 건강을 위해서, 남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 팀으로 함께하는 중보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마다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팀은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원하는 성도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중보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서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우리가 중보기도를 받은 만큼 이제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듯 우리도 남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중보기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자체가 중보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